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도우심으로, 주께서 도우심으로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참 잘 살고 잘 되는 분들만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냥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이혼 위기에 처한 그런 가정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 가정의 대부분은 고통당하는 이는 아내더라고요. 그런 아내 혹은 그런 가정의 자녀들,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어려움과 방황하는 어려움 겪으면서 방황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당연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위기에 처한 가정의 성도들이 겪는 고통과 두려움, 또 이제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그 고통과 혼란을 보면서 제가 왜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로 부름받았는지 이유를 잠시나마 부분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아픔과 두려움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당해본 거기 때문에 저도 말할 수 있으니 제가 말하는 거를 그 아이들은 좀 달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위기에 처한 가정들의 문제는요, 정말 문제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남편의 외도, 어떤 가정은 부인이, 어떤 가정은 남편의 술과 도박이 문제가 되고 남편의 가정 폭력이 또 문제가 되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술, 어떤 가정은 돈, 어떤 가정은 외도, 어떤 가정은 주식 투자, 어떤 가정은 가정 폭력, 어떤 가정은 빚 보증 쓰다가 폭삭 망해버린. 그런데 이 모든 게요, 올인원 풀 세트로 다 있는 그런 가정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 가정 수가 많다 보니까요, 별별 가정들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남는 가정이 이 모든 게 거의 한 세트로 그냥 올인원으로 하나로 그냥 뭉탱이로 있는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에서 참 놀라운 게 또 뭐냐면요, 그 가정 속에서 그 가정을 지켜내는 능력이 정말 작고 또 미약해 보였지만 믿음이 그 사람을 지탱하고 믿음이 지탱해낸 그 사람이 그 가정을 지켜내는 걸 보면서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수지 맞는다는 게 큰 복을 받았으면 수지 맞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이래서 이게 수지 맞는다, 능력 있다, 놀랍다라고 하는 말을 또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모든 게 그냥 한 세트로 풀 세트로 있는 가정의 집사님은요, 저와 같은 동양, 그러니까 부산 사람이었어요. 부산 사람이었고 저하고 거의 같은 또래였습니다. 이 집사님이 제 교구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말 안 하죠. 분명히 제법 좀 산다라고 하는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인데 이 차림새가 왠지 좀 부족해요. 그리고 얼굴색도 늘 푸석푸석해요.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이 밝을 리가 없죠. 항상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라포라는 게 생겼는가 봐요. 근데 시간이 좀 되니까는 이제 목사님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까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그 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선 제가 고민거리가 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죠?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 제가 고민이 좀 있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도하고 또 저런 기도하고 하면서 조금씩 나오는 문제들이 나중에 보니까요. 어머, 이게 뭐예요? 동네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큰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건 뭐 초짜 목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마무시한 문제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지지난주에 저희 남편이 차를 샀잖아요. 예. 근데요, 이번 주에 그 차를 제 남편이요 전봇대에 갖다 박아버렸어요. 지난주에 저희 남편이 승진했잖아요. 예. 근데 곧 잘릴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떡해요? 제 남편에게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 남편이 알고 보니까요 퇴직금까지 다 빼먹었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요 어제는 술을 먹고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하니까 아이들이 무서워서 발발 떨어서 내가 정말 괴로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나오는데요. 어머, 제가 감당이 불감당인 거예요. 나중에는 속으로 와, 어떻게 이런 가정이 있지? 우리 집도 어마무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이구, 이 뭐 우리 집보다 더하면 돼야지 덜하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할 지경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럼 저는 그분과 여러 차례 정말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상담을 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상담을 했겠습니까? 어떤 조언을 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허구헌날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 말밖에 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것만 또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만약에 그분이 제 또래였기 때문에 제 친구였다면은 저는 벌써 이혼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야, 차라, 인마. 너 그거 알면 못 사나? 성경에도 봐봐. 성경에도 이런 경우에는 이혼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 남편은 지금 완전 풀체 3아웃이 아니고 3아웃을 3번 나가고 남았다. 이거는 뭐 게임 오버다 이거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요. 정말 많은 상담을 하고 교구 목사로서 저 역시도 적지 않은 기도,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집사님이 그 말을 꺼낼 때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요. 근데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진짜 속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 저 이혼 못해요. 이때까지 아둥바둥 살았던 게 억울해서 저 이혼 못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이 불쌍해서 저 이혼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하고 그러던 차에 저희 어머니가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내가 어리석었다. 남편이 그런다고 해서 목을 맬 게 아니고 그냥 거기만 목을 메고 그냥 저기 할 게 아니고 나는 나대로 일을 하고 뭔가를 배우고 또 내 자기 개발도 하고 이렇게 했다면 너희들이 밥을 굶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텐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들을 때는 다 지난 걸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이렇게 남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분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 차 한잔 합시다. 그리고 교회 카페에서 만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집사님, 이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면요, 남편분을 놔주세요.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요.
내가 그 사람을 속박했습니까? 난 그런 적 없습니다. 내가 끌려다녔지 속박한 적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남편을 그냥 포기해버서 그냥 없는 사람 치고 죽은 사람이라 생각하시소 그냥. 그리고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것도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다 이미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는요, 집도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 집이 그 당시에 4억이 넘는 집이었는데 집도 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길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분도 사실은 집사님이었어요. 없는 사람, 죽은 사람 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아이들을 보시고 그리고 집사님이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걸 찾아서 그거를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사실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 집사님이 결국에는 결단을 하더라고요. 이혼보단 낫지 않아요. 이혼보단 낫겠네요. 그렇게 이 마음을 딱 정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여자분들이 이해를 하고 여자분들이 마음을 정했다. 그게 생각보다 무섭더군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남편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참 잘 안 됐던가 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여기 강릉으로 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강릉에 오고도 그분과 몇 번 이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갔을 때 이 가정이 확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혼인 약속을 지키는 순결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혼인 약속을 지키는 순결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혼인의 맹세를 지키는 순결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결혼 안 했는데 우리 지금 오늘 멋있는 총각들도 와서 앉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결혼 예식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자신을 들여서 순결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결혼식을 보노라면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인생에 딱 한 번 하는 거니까 많은 돈을 쏟아붓다시피 해서 하는 거 그런 건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결혼식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들이 허례허식으로 가득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착잡하다라는 겁니다. 허례허식이라 국어사전에 보면요, 허례허식이 뭔 뜻이냐며 형편에 맞지 않게 겉만 번드르하게 꾸밈 또는 그런 예절이나 법식,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껍데기란 말이에요. 알맹이는 없고 번드르한 껍데기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요, 주례 없는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주례 없는 결혼식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주례 없는 결혼식 보셨을걸요? 처음에 저는 그거 보고요, 사회자가 있으니까 나중에 나오려나 보다. 근데 끝까지 안 나오더군요.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부모님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러더니 끝났대. 오이? 저게 뭐지? 근데 끝났대요. 주례 없는 결혼식. 여러분, 이 주례 없는 결혼식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통계에 의하면요, 앞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결혼식 중에요, 10쌍 중에 4쌍 이상, 43%가 이미 지금 주례를 세우지 않고 결혼식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례의 어떤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참 이게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이제 조금 알고서 글을 쓴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결혼식의 주례는요 원래 대학 교수님, 뭐 존경하는 분 이런 분이 서는 거 아니에요. 원래 누가 서는 겁니까? 성직자가 서는 겁니다. 왜일까요? 결혼 예식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모르셨죠? 그러면 옛날에 혼례 예식은요, 여러분 옛날 혼례 예식에 그 상 위에 뭐 올라가요? 상 위에 뭐가 올라가냐면요, 제사상이 차려집니다. 거기에 신 앞에서 하는 거예요. 신을 모시고 하는 게 혼례 예식입니다. 그 혼인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결혼 예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성직자, 불교 선임이 되었건 이슬람 지도자가 되었건 혹은 유대교 랍비가 되었건 아니면은 목사님이 되었건 신부님이 되었건 성직자가 주례하고 집례하지 않은 결혼 예식은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은 그렇습니다. 성직자가 주례하지 않은 그 결혼식은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앞에서 이제 뭘 합니까? 백년 가약이라는 걸 해요. 그리고 순결맹세라는 걸 합니다. 이 사람 외에는. 그리고 머리가 뭐가 될 때까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혼 주례에 대해 인터넷의 자료를 찾아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어지러울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요, 심지어는 이 결혼 주례라는 것이 원래 없는 건데 서구식의 결혼이 우리나라에 시작된 그때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일본 총독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글을 올렸을까 이런 생각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진 이 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딱 말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지금 뭐냐면 여러분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일이 결혼이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 가운데 명령되어지는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냐면요, 서로에 대한 성실 의무와 순결의 의무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TV 프로 중에요, 치터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어요.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정말 굉장히 놀랐습니다. 치터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바람둥이들이란 뜻이에요. 미국에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약 한 15년 조금 넘게 이렇게 진행된 TV 프로그램이에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배우자가 혹은 그 애인이 우리 애인이 이제 미국에는 결혼을 안 하고도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취재 좀 해주세요. 조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요, 이 방송국에서 받아가지고서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 2주 정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뭘 하는지, 이제 퇴근 후에는 뭘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쭉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찍어요. 방송국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찍죠. 그리고 이제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바람피는 게 맞다. 그러면요, 어느 날 어느 시 이제 그거를 의뢰를 했던 그 아내와 이제 거기를 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이, 아이 부끄러워라. 빨리 옷 입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게 끝나는 데가 없어요. 왜? 이미 증거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영상으로, 그것도 영상이나 사진으로. 이게 다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냉정하게 대화로 풀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온 미국 사람 아니요, 여러분. 저도 알고 있잖아요. 온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냥 머리를 짚고서 흔들고 땅바닥에 패대기를 쳐버리고 서로 죽일 듯이 싸웁니다. 뭐라고요? 서로 죽일 듯이 싸운다고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은요,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죽일 듯이 싸웁니까? 왜냐하면요, 이 사람은 왜 이래? 나도 사랑이야. 네가 그랬으니까 저 사람이 그러지. 네가 안 그러면 저 사람이 그러냐? 이 책임은 너한테도 있는 거야. 우리는 근데 사랑이야. 저 사람은 날 사랑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 네가 빠져야 될 사람이야.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머릿속이 참 복잡했습니다. 심경이 정말 착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왜 싸울까? 왜 저렇게 싸울까?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저렇게 싸울까라는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저기는 미국이고 개인의 자유와 결정이 철저하게 보장받는 그런 나라 아닌가?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서로의 개인적인 영역을 철저히 존중해주는 그런 나라 아니었나? 미국이니까. 아닌가? 저 사람들은 이혼을 하고서도 친구로 지낸다. 우리는 이해 못하는데 저기는 그 나라는 그게 상식이에요. 이혼하고도 친구로 지낸다잖아요.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찾아가서 그게 진심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축하해주고 서로 껴안아주고, 그게 상식인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싸울까? 야, 저러다 진짜 죽이겠네. 그런 생각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대체 왜 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싸워도 될까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저 문제로 인해서 살인까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애정으로 인한 어지러운 문제를 뭐라고 합니까? 치정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치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살인을 뭐라고 합니까? 치정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살면 그만이지 왜 싸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단 말입니까? 저게 뭐길래 그렇게 화를 내고 싸움을 넘어서 살인까지 가는 걸까요? 여러분, 배신 때문입니다. 상처를 준 쪽은 배신을 했기 때문이고 상처받은 쪽은요,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배신으로 인해 공격받은 것은 배신당한 사람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 방송국에까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송국에까지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조사해가지고서 어떤 건지 좀 진실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부끄러운 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당혹감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거예요. 왜요? 안 살면 그만이지. 왜일까요, 여러분? 그와의 끊어지기를, 깨어지기를 절대로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뭘로 맺어져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랑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목숨까지 던져놓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간의 심성의 작용을 만드신 이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만큼 근본적인 감정이고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렇게 깊이 있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거를 깨뜨린 사람의 잘못이 뭔지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계속 비유한 것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발견합니다.
구약에서 호세아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가 아주 엄당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에 대한 이 기사가 나옵니다. 엄당한 아내가 엄당한 자녀들을 낳은 그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러고 사나, 어떻게 이러고 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절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때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거예요. 봐봐, 호세아 사람의 이 가정이 기가 막히지? 왜 기가 막히니? 이 가정이 이렇게 기가 막힌데 고멜이라는 그 나쁜 짓을 한 그 여자가 바로 너희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택해서 이런 나라가 되게 했건만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이 은혜들을 너희들이 나를 배신함으로 너희들이 다 깨어버렸어. 고멜이 누군 줄 아니? 너희가 고멜이란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돌아서거라. 내가 너희를 고칠게. 돌아서거라 라는 겁니다. 고대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법보다 주목이 가까운 당시로서는요, 이런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남편에 있는 여자가 음탕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 당시로서는요, 치정살인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남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더 상식적이었던 세상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회개와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722년 전에 망해버립니다. 그거는 결론이 그렇게 나버렸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그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가 뭘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무시했단 말입니까? 철저하게 무시해버렸죠.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아닌 멸망의 역사를 그들은 선택해 버린 겁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던 걸 우리가 봅니다. 당연히 신랑은 하나님이고 신부는 이스라엘.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라고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요. 가정이라고요. 이것은 다분히 의도된 그런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가 아닌 도구나 소유물이 아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소중한 관계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초지일관, 뭡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다 배신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다고요.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만 배신의 역사를 쓴 겁니까? 아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배신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택해서 세우셨고 그의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통해 온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배신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역사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더 심각한 배신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은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종의 노래 중에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자신들의 엄란한 죄악으로 인해서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할 구원자를 지금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합니까? 알아듣습니까? 돌아오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워 나를 배신했다면,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분노가 폭발했다면 서로 죽일 듯이 치고받으며 물어뜯고 뒤엉켜 싸우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번영을 말씀하시고 메시아를 선포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없어져 그러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새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미련을 대고 참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못 본 척 해줄 테니까 다시 내가 돌이켜라 말씀하시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돌이키고 참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면 돌아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배우자를 배반하고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저들에게는 여러분, 절제하는 마음이 부족해서만이 아니에요. 저들에게 유혹하는 영이 저들의 마음을 설득하는 방법이 먹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한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네가 안 그랬으면 내가 그랬겠어! 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너 때문이야 그러면은 상대방에게는 하나가 갔는데 자기한테 몇 개가 왔죠? 3개, 4개가 왔잖아요. 그럼 결국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쾌락과 사랑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시험하는 영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엄란한 쾌락을 사랑이라고 설득하면서 유혹하는 영에 그들은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영적 분류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동안 해오면서 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음란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사는 사회와 가정을 위해 가장 정성스러운 충성을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신들에게 뭘 드렸습니까? 자기 자식을 불살라 드렸습니다. 그런 끔찍한,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해버렸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뭘 하라는 겁니까?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제물로 삼아 드린 겁니다. 이렇듯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저들에게도 정당한 이유가 넘쳐납니다. 자녀를 불살라 드려서 남은 가족이 굶어 죽지 않게 하고 더 잘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신전에서 신녀와 몸을 섞는 엄란한 제사를 드림으로 풍요로운 삶을 기원한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습니까? 모두가 잘 살게 하려고 작은 희생을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만 그랬나요? 모두가 다 했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 선지자들을 끔찍하게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할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고 그 사실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거짓 신을 엄란하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당연한 듯이 사신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어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신앙적으로 철이 든 것도 아닌데 종의 노래를 통해 메시아를 선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올인원 풀세트, 그 문제로 충만한 가정을 지킨 게 누굴까요, 여러분? 그 가정에 그 남편이 가정을 지켰겠습니까? 상처받아서 이상행동을 하며 신경정신과에 드나들며 치료를 받아야 했던 아이들이 가정을 지켰겠습니까? 억울해서 포기하지 못했던 아내, 아이들이 불쌍해서 가정을 포기하지 못했던 어머니, 그 아내요, 그 어머니가 가정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했을 때 그 가정이 지켜진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친 결과 이제 가정이 지켜지고 지금까지 작고 미약하나마 회복의 역사가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정말 더디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룩한 가정을 지키는 거룩한 결단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룩한 가정을 지키는 거룩한 결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의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여전히 배신과 음란에 붙잡힌 채 나는 너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악을 씁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자꾸만 더 멀어져 갑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교회를 떠나가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서관의 책에 이제 갇혀버리고 박물관에 갇혀버린 예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가장 미약한 모습으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가장 강력한 능력들도 다 보여주셨지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온 성이 떠나갈 듯이 환영하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악을 쓰면서 침을 뱉고 조롱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들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치욕스러운 죽임을 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겠다, 그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에 응답한 이들을 위해 모든 힘을 합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모든 최선을 다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것을 돕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영원한 구원의 십자가 길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